내용 같은데 상당히 가사에 은혜가 깊고 하나님 참 은혜가 충만한 찬양인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중에서 연약한 중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 치료해 주신 그런 찬양 같은데, 참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렇게 주님의 겉옷자락 잡으면 이렇게 모든 심령과 또 모든 삶의 이런 변화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6.25 동란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엄청난 교회 부흥,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계속되는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는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그렇다고 유교가 우리 국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에 점철되어 있었던 이런 흑암에 쌓였던 어두운 나라였는데, 이렇게 이제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기독교가 있었지만 동란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계속 제기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어두운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면 그 밝아져야 되는데,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되는 질문이에요. 교회들이 성장한다고 하는데 사회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질문에 단답형으로 말하기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만 이렇게 사회가 어두운 것은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어둡고, 심지어는 교회도 어둡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했다고 하면 어두워진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또 썩어져가고 부패하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그런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 교역자들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평신도들의 이 모든 저마다 서 있는 위치, 들어가 있는 위치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에 한국 사회는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역자들은 주로 활동하는 위치가 교회당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거의 있죠, 교역자들은. 그리고 또 교역자들은 사실 이렇게 목회 활동 중심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어요. 교역자들은 세상 있던 친구들도 다 끊어져요.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끊어집니다.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역자들은 자기 교인들 돌보기도, 또 교회 일 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죠. 항상. 그러나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자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 안 들어가 있는데 모든 면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밝아지려면 우리 평신도들이 들어가 있는 곳, 자기가 서 있는 위치, 하나님이 세워준 위치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밝아지는 것이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밝아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둡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오해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물론 일반적인 면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몸담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믿음이 더 좋아요. 뭐 한 주일에 한 번, 두 주일에 한 번, 아니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만큼 많이 교회 나와서 몸담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고 하면 교회 나와서 받은 진리,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나가 있는 사회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를 섬긴다라고 하고 했지만 바깥에 나가게 되면, 성전 밖 마당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그냥 닫아버려요. 안 믿는 사람 있는 데가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냥.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사회 나가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근데 그 정도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데도, 내가 몇 년씩 거기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모든 모습이,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 모든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같은 동질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요셉은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 있는 성경 4절과 5절을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요셉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머니 일찍 잃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를 일찍 잃고 요셉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어린 17세인 아이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고 거기서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요셉을 보디발, 경호대장, 이 보디발은 애굽 왕 파라오의 그 경호대장인데, 그 이집트의 바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최고의 전 세계의 최고의 권력자의 그 신변 안전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경호대장이라고 하면 그 직분 또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아마 경호대장이라고 하면 2인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보디발인데, 근데 보디발이 이 히브리 어린 소년, 자기 집에 노예로 와 있는데 이 소년을 보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실과 그의 집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보디발의 눈에 이 보통 사람과 다른 이의 삶의 그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의 섬김과 모든 것 속에서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요셉이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여기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은 이 은혜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임이라는 얘기예요. 신임을 얻어서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어요. 이 어린 소년에게 자기 집의 모든 걸 다 맡겼다. 이거는 전폭적인 신뢰예요. 전폭적인 신임이에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신임이에요. 왜 그랬느냐? 요셉을 볼 때에 이 보디발이, 이 소년은 비범해요. 뭔가 달라요. 그리고 진실해요. 굉장히 경건해요. 뭐가 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사회생활 모든 전반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니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으로 와 있는 고넬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의 장교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식민지 나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으로서 와 있는 자체도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백성들에게 막 압제하고 모든 것을 요구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장교 백부장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는 다른 로마의 군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것을 할 때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사도행전 10장 22절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그래서 이 존경받았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라고 이 말하고 있어요. 유다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서 이 고넬료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나 배워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가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로 하나 배운 강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전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둘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요셉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로, 요셉의 삶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여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7장서부터 요셉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요셉이 어린 가운데서도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져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죠. 근데 이 4명 안에서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나와요. 13남매를 두죠. 그런데 야곱의 대부분의 아들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죄를 잘 짓고 아버지를 순종을 잘 안 하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가정일을 잘 도와주지 않고, 그때 요셉은 벌써 어려서부터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잘 순종하로서 받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하죠. 그것은 자기가 아첨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요셉은 믿음으로써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형제들을 아버지가 바로 인도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한 장 앞에 넘기면 37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37장 2절로 4절까지, 37장 2절로 4절 시작.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아버지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인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소년이었으며,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게 자꾸 잘못하고 농땡이만 치고 세상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아부아첨이 아니에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바로 하기 위해서. 3절 시작. 이스라엘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착하고 아버지 잘 받들어 섬기고 믿음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 당연히 받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부모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더 중심으로 하면 더 사랑받겠죠. 그러나 형제들은 4절 시작.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요셉은 아버지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도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기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거기서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한 장을 앞뒤로 넘겨서 여기 39장 22절로 23절, 39장 오늘 본문 시작.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창세기 39장이에요. 오늘 창세기 39장 22절이에요. 시작.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예, 요셉은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필요한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요셉은 감옥의 일 처리까지도 요셉이 다 하고 있었다라. 이거로 끝났을까요?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로 아름답게 쓰시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느냐? 궁중으로 보냅니다. 그러는 분은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일에 전부 쓰임을 받고 해석을 하고, 이 모든 흉년은, 이 모든 풍년은 흉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모든 것을 정확히 정했을 때에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41장 뒤로 한 장 또 넘겨서 41장 40절로 41절, 41장 40절로 41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나는 다만 왕자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하였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하고 모든 총리가 돼서,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당대 이집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최고의 나라인데, 그런데
바로는 그냥 왕자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실제적인 지휘자는 요셉이 되어서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동안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꼭 사회에 기여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인생이 태어났으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혈안이 돼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시간 보내다가 나중에 늙어서 떠나는 인생, 그런 것은 아주 가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것인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인생이 있어요.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둘째, 있으나 마나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어디 가든지 손해를 주고 악을 행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필요한 사람. IMF 같은데 정리해고가 많이 일어났죠. 요즘도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직장들이 정리해고를 많이 단행을 해요. 국가적으로도 그걸 장려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자꾸 무너지면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하는, 구조조정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면,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그만두겠다라고 해도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둬도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붙잡을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 병을 줘. 보디발이 바로 그걸 봤어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그걸 봤어요.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 어린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는 뭔가 자기의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신복들이 달라지고, 하인들이 달라지고, 모든 분위기가 달라지고, 질서가 잡혀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여기 성경에 보면, 그 39장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창세기 3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 보았다. 보인? 꼭 필요한 사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어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나 혹은 어떤 우리 사회 모든 생활에서 이러한 사람이 돼서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쭉 그 밑에도 저 20절 후반에도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았다.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좋은 환경에 찾아가야, 어떤 좋은 조건에 찾아가야 형통하고 복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가는 그 장소가 어떤지, 환경과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것이지, 내가 어느 나라를 가느냐, 어떤 지역에 가느냐, 어떤 조건에 찾아가느냐, 환경에 찾아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한국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되고, 미국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되고, 일본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되고, 아프리카도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저하고 신학을 같이 했던 사람은 잘 살려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가서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같이 신학을 했는데, 젊은 나이, 결혼도 안 한 나이에, 예전 얘기지만. 어디를 우리가 좋은 데를 찾아가느냐, 뭐 하느냐, 아니에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님이 탄생한 고장, 앞으로 탄생할 고장이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에요. 떡집, 은혜의 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에 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도 가끔 시험이 올 수 있고, 교회도 가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교회는 당연히 지상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는 겁도 없이 그냥 모압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여긴 지금 어려우니까 잘 살아보려고 가려는 거예요. 나오미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크게 실패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중심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23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해쪽 속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복받은 자를 보았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보시고 시작. 헷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묘지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여기 보면 해쪽 속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인데, 그들이 아브라함 앞에서 예를 갖추고 정중하게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여. 자기들의 주인같이 여기고,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위대한 지칭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칭이 돌아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이만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니까, 당신 우리의 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삶의 우리의 모든 어떤 거처 속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한 주일에 교회 나와서 보내는 시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장하고 도움을 받고 나가서 우리는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오후에도 하니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첫째? 네, 신임을 받는, 신뢰를 받는 사람. 둘째로 요셉은 사회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쓰임받는 사람.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쓸데없는 사람이 돼갖고 막 배척을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쓸데있는 사람. 꼭 쓸데있는. 셋째로 요셉은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요셉의 아름다운 이런 신앙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남은 사회생활을, 우리가 행여나 지금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서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사회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